오늘 아침은 사도행전 20장 1, 2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은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보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1, 2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출발할 때 계획했던 대로 3년여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떠나 다음 선교 지역인 마게도냐에 도착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일루리곤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게도니아의 지방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약 6개월 정도 지나 AD 55년 말에서 56년 초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영감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회방하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지만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AD 55년경 신약 성경에 없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 전달한 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애하신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는 바울 일행과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울 일행을 위해 중보적 기도로 도우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사형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2, 14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이 지연됨에 따라 대적자들이 근거 없이 바울을 비난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사역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설명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행할 때, 특히 여러분에 대해 행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했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아는 것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완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내용은 AD 51, 2년경 봄까지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고 AD 55년경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 에베소에 있을 때 두 번째 방문하였으며 바울은 본래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에 가려는 계획을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변경하였다가 고린도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일관성이 없는 경솔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과 교회 성도들도 신실함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말씀, 나는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먼저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두 번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여러분에게로 돌아와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행했겠습니까? 또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 예 라고 했다가 금방 아니요 라고 하려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은 예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이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아니요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4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근심의 방문 이후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바울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바울의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성경에 전해지지 않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넘치는 아가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데 내가 더 이상 고린도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또다시 근심 가운데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로 인해 근심하는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는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방문 후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일, 곧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일은 바울 자신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일이라고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결의로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을 치리하여 책망하였으니 그들이 슬퍼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 만일 누가 근심하게 했다면 그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일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가 더 큰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일곱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갑자기 발생한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에베소를 떠나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린 소아시아 북쪽 드로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홀딱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사도들처럼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선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는 목으로 쓰거나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마음에 새겨진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추천장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추천서를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바울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을 가져오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 영적인 새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며 정죄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는 성령님의 사역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반문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문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10번째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 자신의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완고하여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며 그러나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님께서는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11번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인간의 속임수를 쓰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의 양심에도 떳떳하다고 말하며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하지만 그러나 깊은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과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된 것을 전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것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2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바울 자신과 동역자들은 보배로운 복음을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로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맞아 쓰러져도 낙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을 온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자신들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증언하며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바울 일행을 부활하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에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3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으며 겉사람 곧 육신적으로는 매일 쇠잔에 가지만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져 간다고 고백하면서 바울 자신은 눈에 보이는 것 곧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곧 영원한 것에 마음의 시선을 향한다고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볼 수 없게 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깊은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과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